이 시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237의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237의 응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37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같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때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모으시고 오늘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리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1절까지 13절까지 다 읽었네요. 오늘은 언약의 사람들, 제목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보 앞에서 한 장, 둘, 세 장, 4장 넘기면 4장, 5장 넘기면 5장 넘기면 언약의 사람들 있죠. 제1, 2, 3 RUTC입니다. 이번에 특히 중직자 수련회 이거는 3개가 안 붙었죠. 전국이네. 이거는 전국이네. 아직 3개까지는 안 갔네요. 전국 장로의 연합 수련회 이게 아마 핵심이 아마 3강이고 그죠? 그 앞에 산업선교가 2강이고 그 앞에 또 우리 안 볼 때 1강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강을 또 요약을 해주고 그렇게 핵심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핵심을 집에서 좀 들어보시면서 좀 요약을 해보셨습니까? 특히 장로님들 좀 요약을 좀 해보셨습니까? 1, 2, 3강 핵심 요약 안 하셨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요약을 하더라고. 좀 바빴습니다 오늘. 저 태백 갔다 오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우리 사라자매가 와야 될 시간권에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15나라에 지금 모여들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15나라 중에 우리 베트남이 다 왔습니다. 중국은 미리 와 있었고 중국은 계속 오고 있고 오늘 고옥기 권사님 댁에 갔더니 중국 분들이 엄청 많이 온대요. 그쪽에. 그래서 제가 거기를 237 캠핑장으로 처음에 갈 때 메시지를 그려줬거든요. 237 캠핑장이다. 근데 중국 사람이 거의 엄청 많이 온대요. 그쪽에. 그래가지고 거기가 237 응답을 받을 곳이고 또 굉장히 치유, 힐링 이쪽으로 응답받을 곳이고 굉장히 또 렘넌트 서밋 훈련할 그런 응답을 받을 자리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좀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어떨까 이게 좀 우려를 했는데 보건사님이 아주 언약 붙잡고 확실하더라고요. 그냥 뭐 비가 넘으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전부 막 빨리 피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그런데 막 언약 붙잡고 더 내려가면 거기도 계획이 있다 그리고 밀어붙였는데 안 떠내려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도 왔지, 그 다음에 장마했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거의 맷집 없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거 갔는데 제일 많더라고. 그런데도 뭐 엄청 많이 저걸 환불을 해줬대요. 환불을 해줬는데 물이 많이 와 있어요. 환불을 진짜 안 하고 진짜 여름에 엄청 벌겠더라고. 근데 그런 그릇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거기가 제일 넓고 제일 시설 좋아요. 조건이 제일 좋은 거지. 거기다가 아마 7, 8년 하면서 이렇게 노하우가 쌓였고, 그래 이제 이번에는 너무 바빠가 아들한테 좀 인계해주고 조금 틈이 나서 우리하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중요한 계획이 있다. 진짜 이제부터 이번에 빙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받을 응답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죠? 237, RU 7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올해는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실제 빙고서로 들어가가 응답을 실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에 아들을 조금 인계를 해주고, 아직 다는 이렇게 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아들이 잘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아주 바빠서 그냥 움직이느라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뭐 이호영 집사님도 오셔서 한 주간 계속 일하고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되게 상당히 제일 잘 돌아가는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 또 뭐 강장로님도 오셨지만 오신데 또 말하기도 그렇지만 또 강장로님도 또 작년에 벌써 인도를 하셔가지고 참 이번에 오히려 저기 인계받은 부분은 지금 고생이 많은데 장로님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쪽에는 수혜가 있는데 장로님은 거의 수혜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제 또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껴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서 오늘 특히 오늘은 우리 장로의 수련회 이 핵심이 장로의 수련회 3강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앞에 이제 1강하고 2강이 있겠죠.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서러운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번 강단이 제목이 뭐죠? 나의 복음과 25시 능력이죠. 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누려지는 이 복음이 될 때, 내 것으로 누려지는 복음이 될 때 25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김삿갓 들러서 이제 태백을 갔는데 이 어르신이 지금 사실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굉장히 이렇게 4개 가자마자 묻는 거예요. 찬송가 27장을 불렀는데 27장을 한번 펴볼까요? 27장 한번. 찬송가 27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거 계속 부르더니 여기 보면 이제 1절 이제 빛나고 높고, 그 다음에 2절 있고 3절 있고, 그 다음에 3절 가면은 한번 3절 보면 한번 불러볼까?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근데 궁금하다는 거예요. 읽다가 왜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묻더라고. 내보고 목사님 와 묻고 싶더래. 궁금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래, 십자가는 로마 그 당시에 속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로마 속국이었는데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다는 곳이 십자가 달아가지고 사형시키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달려서 우리 죄를 계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리는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 우리 저주를 대신했다는 거지.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 지셨다.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찬송가 151장을 불렀거든요. 151장. 예.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151장을 불렀는데 이 어르신이 151장 불러봅시다. 우리 길게 할 건 아니지만 한번. 하나님의 왕의 손에서 배고소하는 맘 이월 내가 날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좀 몰래 나의 맘에 분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은 참내 기쁨 영원하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하나님과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좀 몰래 나의 맘에 불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낸 밝은 참내 기쁨 영원하다 늘 울어보고 나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 주의 십자가 내가 좀 볼때 나의 맘에 분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낸 밝은 참내 기쁨 영원하다 이 대답을 해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151장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80 어르신이에요. 80 노인이신데 151장을 딱 적어놨더라고. 적어놓고 나중에 왜 적었지 뭘 잊어버린 거예요. 151장에 이러더라고. 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이거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적어놓더라고. 근데 뭐 어르신이다 보니까 뭐 이사야 40장 뭐 18절에 31절에 예를 들면 보건데 뭐 10편인 줄 알고 또 사사기인 줄 알고 헷갈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요 벽에다가 빨리 찾으려고 크게 써가지고요 어떤 내보다 더 빨리 찾는다니까 그걸 자꾸 연습해가지고 그리고 숙제를 내주거든요 항상 이제 정확한 이 언약들 10번 써보고 20번 읽기 이렇게 해주면 다 해요. 노트로 막 저거 달력 뒤에 못 쓰잖아요. 그거 딱 자로 잰듯이 쫙쫙 잘라가지고 노트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트 별로 안 비싼데 하나 사시죠. 내가 그냥 한마디 했더니 오늘 하나 샀더라고요. 사는데 얼마 안 되네요. 거기서 사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초신자한테 그런 거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을 때 그런 게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이 어르신 같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젊은 분 말고 나이가 이렇게 80이나 되신 어르신이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알아듣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이제 목사가 됐다고 너무 많이 안다고 너무 좀 이거 자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장로회 연합회 우리 3강으로 이렇게 핵심 메시지인데 1강에서는 뭐냐면 잠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꼭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꼭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기도 시스템.
이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WRC도 이제 CBDIP인데 그죠? CBDIP 그 응답,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거기서 나오는 비전,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작품, 이제 이게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할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실은 이게 장로님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중직자면은 당연히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응답이 오게 돼 있다. 만약 이게 안 오게 되면 우리는 불신자 방법하고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게 되면 이제 뭐가 오느냐면 오력이 오는 거예요. 오력, 성령 충만 가운데 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이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 것으로 시작하게 돼요. 이러한 중직자가 7시대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죠. 7시대라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속국이 되고 전쟁 일어나고 이럴 때 거기에 중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쓰임받은 거죠. 그게 사실 그 시대가 재앙이잖아요. 그 중직자를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 있어요. 그 중직자들이 렘넌트 7명을 일으킨 거예요. 중직자들이 한 시대를 본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작인 거죠. 이게 시작이고 방법이고 이게 진짜 참된 헌신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알아듣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도 0.1%밖에 안 돼요. 그리고 0.1%보다도 제가 다락방 전체 한번 35만 정도라고 잡을 때 해보니까 0.005%더라고요. 75억 중에 0.005% 한번 계산해보세요. 제 계산이 틀린지. 그래서 진짜 복음 알아듣는 사람은 0.1%도 안 되고 0.01%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라자매도 보통 아닙니다. 이까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모세 한 사람 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거기에 함께 했던 요게벳이라는 이드로라는 사람이 사실은 같은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런 중직자들. 이 사람들은 목회자가 가슴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제가 가슴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가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마음 중심에 다 있습니다. 사실 기도 속에 다 있습니다. 기도 많이는 못해도 제가 이렇게 늘 있습니다. 있고 정말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제가 우리 반 애였던가 이렇게 할 정도면 그죠? 이게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의 눈은 또 어디에 있으냐면 렘넌트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렘넌트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장로님 중직자들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래 안 되죠. 너희가 어떻게 그래 합니까? 이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뭘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이런 응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가르치지도 못하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건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약과 함께 가고 또 미래까지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강을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강에는 우리가 이거 원래 중직자 전국 중직자 수련회 가셔가지고 다 받아와야 되는 건데 그죠? 그거 안 갔으니까 핵심 보고 또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제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또 가셔가지고 꼭 핵심을 묵상해 보시면 아마 더 깊은 비밀을 깨달으시리라 생각하고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국 장로연합회 그 2강에서는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이 흐름이 초대교회까지 이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2부에서 엘리야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도,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의 절대 언약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장로의 절대 언약은 뭐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교회 살리는 거.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큰일 내도 뭐 밖에서 이렇게 하는 일 많잖아요. 아무리 큰일 내도 교회 못 살리면은 헛산 거다. 그죠? 헛산 거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기관들, 내게 맡겨준 기관들 살려내야 돼. 그죠? 오늘도 그래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만 이런 각자의 기관들을 살려내야 돼.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내 지역과 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교회 살리는 것이 절대 언약이면서 우리 장로나 중직자의 미션이죠, 사실은. 이걸 정말 미션으로 잡으면 영적 서밋의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사실은. 그 축복 가지고 절대 여정 속에 뭘 살리느냐? 나의 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는 거죠. 내 업이 안 살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절대 목표는 뭐냐? 이 업이, 나의 업이 복음화에 쓰임받는 거다. 그 나의 업과 이 복음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자꾸 질문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일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 우리 중직자의 시선이 있을 때 축복 안아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 첫째로 237 나라.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237 나라 속에 있는 빈 곳. 237 나라 속에 있는 빈 곳. 지금 와 있는 237 나라 봐야 되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봉고차에 막 좀 까무잡잡한 분들이 다 타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 일 갔다가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옆에 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빈 곳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미국에다가 안류를 하게 하셨는가? 이게 사실은 237 빈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걸 다 받을 응답이 올려. 이걸 준비하고 있을 때 빈 곳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년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냐면 어디 같습니까? 바로 미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열고 중대원을 연 이유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평택에서는 미자립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자립으로 선포했거든요. 저는 선포했습니다. 저는 딴 데 도움 아무도 안 받겠다고 결단했고 오히려 강원 노예 안에나 우리 350명 우리 동문 담임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9월 23일에서 25일 이제 RTS 이 동문들이 류 목사님 모시고 2, 3치 집중하거든요. 아마 그 중에서 미자립도 있고 개척한 목사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강원 노예 안에도 힘든 교회가 몇 교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문 중에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 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시선이 어디 있냐면은 TCK. 우리 장로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 보면 걔가 TCK 되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든지 요셉이 다 TCK.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 가서 살았잖아요. 40년이나. 그죠? 그리고 요셉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17에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TCK. 그럼 나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지만 복음 가지고 지나가면 복음 가지고 자라면 굉장히 이제 유리하죠. 언어도 벌써 몇 개를 하게 되죠. 그죠? 몇 개를 하게 되고 또 그 나라의 정서도 싹 다 알기 때문에 복음하죠. 우리 전에 MK 선교사 자녀 중에 그
영상으로 본 자녀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거기서 승리해가지고 교회 선교사님 도와가지고 중직자로 쓰더라고. 정수호 뭐 들어보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도 우리 루목사님 통역하는 에스더가 겉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인데 실제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속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은 TCK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제 분명한 정체성이 이제 확실히 세워지면 이제 기하겠습니다. 요런 데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까지 이제 2강이고 오늘 이제 3강째입니다. 오늘 3강째인데 오늘 그래서 3강에 이제 서론이 이제 고난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올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정 속에 여정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 당연히 올 거라고 각오도 해야죠, 그죠? 당연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잘 봐야 된다. 그 고난 가운데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뭐로 주로 오느냐면은 비난으로 옵니다. 상대방이 비난하는데 내가 비난으로 자꾸 봐버리고 나는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저래 자꾸 이래 하면은 내가 시험 들고 자꾸 다운되고 그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에 참 주의를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예.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저렇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보면은 사실은 그 압살롬이 쫓겨났을 때 시므이가 막 저주했잖아요. 그때 그냥 겉보기 생각하면 그 옆에 있던 장군이 그냥 저 인간을 칼로 쳐 죽일까요? 했더니 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이 소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 비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다. 긍휼히 여길 거다. 이렇게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이게 이제 큰 그릇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을 보면 분명히 형들이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형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그릇인 거죠. 예. 정말 이러한 우리 장로님, 우리 중직자 분들이 이러한 이제 그래야 되겠죠.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틀리게 안 했는데 오히려 틀리게 했다고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을 수 있고 또 막 옳고 그름 따지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요. 맞다 안 맞다 이거 가지고 막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맞는 것 같아도 때로는 같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럴 때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겠죠. 앞으로 이게 생기지 말란 부분은 없잖아요. 류 목사님도 이럴 때 전도운동 하면서 비난 들은 게 많다는 거죠. 안에서 말고 바깥에서 비난을 많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도 자꾸 바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세워지고 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헌신할 기회다. 이렇게 대부분 문제 위기 오면 막 도망가 버리고 도망튀려고 하는 마음도 들잖아요. 때로는 피하고 싶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교회에 환란이 왔잖아요. 막 핍박과 박해 정도가 아니고 완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완전히 감옥에 가둘 정도가 아니고 막 진짜 죽이는 그런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환란이 온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예수 믿는 자 다시 이럴 때 중직자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뭡니까? 이럴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죠?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거기서 나온 선교사, 바울팀 이런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죠?
그분들이 이방을 향해서 이렇게 선교 갖는 것이 우리까지 얘기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헌신이 우리 중직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헌신이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들고 이렇게 질병이 올 수 있는데 낫는다 안 낫는다 여기에 자꾸 초점들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왜 그러냐? 하나님 불러가려면 오늘 당장도 불러갈 수 있거든. 그냥 불러갈 수 있는데 내게 아픈 거를 허락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한번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놓고 우리가 3가지를 볼 수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절대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고난을 자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언약 안에서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한가, 그죠?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 가지고 자꾸 분쟁하고 사람 편에 서고 막 네가 옳다, 네가 맞다, 틀리다 이거 가지고 끝까지 싸워버리면 이익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또 싸워서 이긴다고 그게 이긴 것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오히려 정말로 내가 오히려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막아주고 살려주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야 될까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직접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주신 언약이니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죠. 이거 붙잡고 이제 14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이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이제 절대문들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준비한다. 그죠? 예. 우리 중직자 산업인 장로님들에게 주신 응답이죠. 그러면서 또 고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하는 그 치유가 있다. 우리가 이런 치유라는 것이 의사와 약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의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죠? 병을 치유하고 살리시는 분, 아까 질병이 왔을 때, 그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직자 데오빌로거든요. 데오빌로 가카이어 이래 돼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 사실은 이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이나 나면서 안전병이 됐다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본 거죠. 이거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의사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나온 거 그것만 지금 고치거든. 그것도 다 못 고치죠. 그런데 정말로 이가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부분들 그걸 치유하고 또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각인불이 체질돼서 마음과 생각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육신이 따라 치유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 누가가 정말 이걸 정확하게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사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직업인데
이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이게 열리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앞으로도 이제 이 지역에도 아마 치유사역 같은 쪽에 열리면, 지금은 막 아동하고 청소년 쪽으로 좀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치유 쪽으로 열리려면 의사도 앞으로 필요하거든요. 의사, 간호사, 뭐 요양보호사, 조무사, 요양관리사 우리 집 안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필요하죠. 이런 의상국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사마리아 성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병든 이유가 결국 사마리아가 사실은 우상숭배의 전문이죠. 북이스라엘 쪽이잖아요.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는 동네잖아. 그죠? 거기에 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전병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러한 지금 시대가 바로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런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이제 질병을 보고 우리가 정말 언약 안에서 우리 치유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5절에 12절에 보면 무속인 한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막 정치인 거기, 그죠? 의지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지금 무속인 한 사람을 의지해가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만큼 힘든 세상이죠. 힘든 세상, 그죠?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제 거기에 먼저 16장 6절에 10절에 이제 마게도냐의 전도문이 열려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루디아를 세우고 이제 그 현장을 나갔는데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계속 이제 바울팀을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이렇게 속해 있는 경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하니까 귀신을 떠나보내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귀신 들려 있는 여종에게 같이 돼 있던 경제인들이 말하자면 바울팀을 고소해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40절에 보면은 거기 들어가서 막 오히려 복음 누리면서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뭐 간수장이 막 놀래가지고 막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자기 책임을 못했으니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달래가지고 그 집에 또 열려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꺼내니까 전부 기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으니까. 근데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뒤에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루디아와 그 교회를 또다시 든든히 세우고 다른 데로 떠나는 시스템을 확실히 세우고. 이게 이제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가능하면 감옥 안 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모든 걸 활용해가지고 복음 전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언약 안에서 정말 치유를 본 자다. 하나님의 치유를 본 자다. 예, 우리가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도 오고 하지만 이제 첫 번째로 언약 안에서 응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보고 그 다음에 언약 안에서 이 병든 자에 대한 치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치유를 보는 기회로 삼아야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정말 우상 숭배와 영적인 병이 너무 많아.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 우상을 만드는 아예 그 시스템 공장을 막 돌리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지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듣게 되고 그죠?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 현장의 치유 시스템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겠다. 근데 이런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언제 지교회에서 네가 언약 붙잡고 교회 응답 예배가 뭔지 알고 와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오고 갈급하니까 그냥 바로 오거든요. 바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중직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그릇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 영적 문제 가진 자가 교회 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그죠? 왜 교회에 왔어? 그래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그릇이 필요하다. 정말 저 사람 왜 맨날 훈련 받았는데 저 모양이야? 어? 강목사 왜 훈련 받았는데 그 모양이야? 그죠? 그럼 훈련 받았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훈련 받았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데에 우리가 그릇을 딱 갖고 정말 이 시대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에게 온 문제와 비난이라든 어떤 문제들이요, 뭘 찾을 기회냐? 세 번째로 언약 안에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른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을 붙잡고 모인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멤버들은 아무 조건 없이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순수한 조건 없이. 제가 그래서 오늘 태백에 갔을 때 그 80 어르신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좀 순수한 거예요. 이분은 안 믿을 때도 자기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안 믿었대요. 귀신이 아니고 전부 뭐 귀신 도깨비 있다 그거 그래도 자기는 일부러 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본.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정말 어느 날 못 일어서게 하면서 복음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복음을. 지금 나이가 80이라도 진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성령 역사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0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멤버들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아무 조건 없이 모인 사람. 안 그래요? 거기는 저 감옥에 가두고 사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아무 이익되는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직장도 함부로 못 구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생명별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모이지 아무나 모일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모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는데 거기에 중직자가 세워졌어요. 이건 완전히 정말 그죠? 예. 완전히 생명 걸어버린 그런 중직자들이죠, 사실은. 그죠? 여기에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중직자, 칭찬받는 그 중직자를 통해 결국 뭐가 있냐? 말씀 운동이 그 지역에 일어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게 됩니다. 예. 마치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변화시켜가지고 그죠? 그랬던 것처럼 이런 중직자. 예. 우리 목회자 이런 사람들도 정확한 언약 못 붙잡고 다른 거 하는 거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복음으로 세워버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우리 교회에 아마 그런 중직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뭐 도망가고 피하고 뭐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언약 붙잡고 오히려 정말 헌신합니다. 그 흩어진 중직자들이 모여서 세운 그 안디옥 교회, 그죠? 그리고 진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진짜 어려운 막 그 왕이 막 사단이 들어가고 그 막 사도들을 죽이고 했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진짜 이제 중직자들이 모여서 전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죠. 그때 주의 사자가 파송돼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헤로도 왕은 충이 먹어 죽었거든요. 그죠? 이런 역사 일어나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선교 팀들이 선교사로 파송된 이 팀들이 되면서 세계복음화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이 오거나 어떤 내게 뭐 질병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안에서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하는 이 병든 자들 또 이런 쳐다보면서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치유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볼 좋은 기회라. 그 다음에 정말로 여러 가지 뭐 환란이나 막 핍박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 결론적으로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하면 이미 하나님은 미가엘 군대장을 파송해가지고 이미 응답했다. 근데 바사군이 21일간 막았기 때문에 그 막는 그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 그게 있다. 정말로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이때 사실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요한에게 기도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기도가. 이제 단지 좀 하나님하고 안 맞을 때는 좀 기다리기도 하고, 아닌 것은 좀 바꿔주기도 하고, 그죠? 또 아닌 것은 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람산에 이제 집중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또 집중하는 집중팀들, 이 팀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시작된 시간이에요. 이미.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죠? 예. 성삼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죠. 예.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미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시간이에요. 사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것이 이미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감람산에 우리가 집중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안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언약 가지고 정말 마가다락방에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 성취할 것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강 목사의 말이다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고요. 저도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는 도전하고, 그죠?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받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단을 잘 한번, 지금 이제 8월달, 9월에 이제 좀 넘는 8월달, 오늘 며칠이죠? 12일이죠. 이제 8월달이 왔는데 우리 원단에 주신 받은 응답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지금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또 전도의 대열로, 전도 대열로, 그리고 빛의 대열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적어보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이게 벌써 받은 응답인데, 그죠? 이 받은 응답 가지고 받을 응답이 7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입니까? 237, RU, GCK, 치유, 랩넌트, 서밋 훈련, 개인 전도 스케줄, 이 7가지. 벌써 2021에 받을 응답 빈 곳 3가지
세 가지 빈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집중을 통해 세 팀의 응답을 받으라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미션이. 그죠?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현재 정말 우리가 237의 빈 곳 들어가고 237 나라까지 안 가도 이미 와 있는 다민족과 다문화 가정의 TCK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빈 곳에 영월과 7지역의 병든 자들, 이것도 영월에 우리 지역의 빈 곳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우리 아동, 이 렘넌트들을 이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빈 곳. 이 교회가 정말로 138 붙잡고 14절의 그 집중으로 들어가서 나의 복음이 회복되도록, 예, 한 사람 빠짐없이 나의 복음이 회복되도록, 이 그냥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그래 될 때요, 사실은 서로 소통이 돼요. 우리가 적은 숫자라도 이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돼요. 그죠? 적은 숫자라도 1000명, 10,000명이라도요, 정말 나의 복음이 회복되면 소통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그래서 나의 복음이 회복되고 소통되도록, 이게 교회 빈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모일 때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게 안 되면서 예배에 앉아 있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앉아 있다가 참 진땀 뺐다 이렇게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왜 고생? 예배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죠? 앞에 게 안 되니까요. 138 그거 붙잡고 집중하고 나의 복음 회복되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예. 사람들 만나도, 각 기관에 만나도 소통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그냥 살아버려요. 그것도 그 사람 살아온 방식이니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또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겠냐? 그것도 그죠? 이게 나의 복음이 회복되고 정말 소통은 어떻게 되냐? 성령 인도를, 너도 성령 인도 받고 나도 성령 인도 받으면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가운데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식기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나만의 그 홀로의 시간, 타임, 그 시간을 딱 가질 때 어느 날 이게 자꾸 이게 쌓이고 믿음이 쌓여가지고 24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누림이 되는 시간 보죠. 그러면 25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8월 달에는 이제 렘넌트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목사하고 이제 사모는 자격이 되는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또 마치고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5일 날에는 렘넌트 집중 토요일이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은 WRC, 그 다음에 23일 날 토요일 날에 주일 날에 렘넌트 오후 예배, 렘넌트 헌신 예배, 그리고 28일, 29일에 렘넌트 집중이 아니고 렘넌트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제 금토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른 장소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모이고 하루 또 자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꼭 이런 날도 빠지면 안 됩니다. 28일 날 금요일 날은 꼭 나오셔가지고 정말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그게 이제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래 해가지고 8월 달에는 정말 우리 렘넌트를 놓고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9월 23일에서 25일 알테스 동문들 담임만 50명인데 유 목사님이 이제 237 집중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집중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월과 7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여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 그 응답을 받고 와야 되겠다 싶어요. 미리 가기 전에 미리 응답 받고 가야지.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합심해서 우리 한번 요거 놓고, 방금 말했던 거 놓고 같이 1분만 기도하시고 오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절대
계획 속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영월 임마누엘교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언약, 분명히 영월과 7지역을 살릴 절대 언약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월과 7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또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장로로 중직자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교사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절대 언약을 이룰 그 미션을 분명히 준비하여 놓고 있을 것인데 정말로 나의 위치, 나의 직분, 나의 나이에 또 맞는 그 미션을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서게 하셔서 아버지 나의 업이 정말로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위에 나의 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학업도 사업도 직업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업이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에 맞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우리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속에 많은 여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비난받을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문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도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문제에 빠지지도 말고 아버지 무너지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하옵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유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능력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특별히 영월과 7지역을 살리는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달에는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비롯해서 또 집중과 아버지 하나님의 WRC와 아버지 하나님의 또 렘넌트 헌신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렘넌트들 또 이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렘넌트가 한 시대를 또 아버지 하나님 7시대의 렘넌트를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우리 언약 가진 중직자들이 쓰임받았고 정말로 모세 한 사람이 아닌 아버지 요게벳과 이드로 같은 중직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바다 같은 중직자가 일어났기에 엘리야, 엘리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가부같이 작은 일에 헌신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렘넌트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일이 렘넌트를 통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귀한 우리 장로님 중직자님들이 정말로 언약 가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23일에서 25일에 있는 RTS 동문 237 집중이 이제 기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정말로 이 237과 우리 영월과 7지역을 살리는 빈 곳을 미리 보고 가게 하옵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의 빈 곳을 미리 보고 가게 해서 미리 응답받고 참여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